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가운데로 오신 것을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마치 계단 아래로 내려오듯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마구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크고 화려한 동네도 있고 로마라는 위대한 도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이라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아유 그 동네 그 험한 동네 뭐했어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수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때 가장 험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이나 감당하는 그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사랑하여, 비록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한 인간, 그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품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누구도 결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본능을 가진 인간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낮아짐에 대한 가치, 낮아짐에 대한 인식을 주님이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본능은요, 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 낮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막장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보면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낮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악다구니 쓰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꾸 낮은 곳으로 몰아내려고 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낮아지고 싶지 않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구나. 근데 주님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낮아지려는 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성명적인,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누구도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동창회를 가도 나를 조금 비아냥거리고 나를 좀 낮게 여기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친구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낮아지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 속에는 그 악다구니 쓰는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다면 왜 그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낮아져도 우리의 존재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낮아질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결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낮아짐을 마음에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 그 옆에 동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이시라는 거예요. 동급.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낮은 곳. 인간에게 오신 것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낮은 곳으로 한 인간으로 오셨고,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오르시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으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태어나다, 출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양자로 입적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령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강화도령. 우리 철종을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 왜 철종이라는 조선의 왕을 강화도령이라고 불러요? 그가 어릴 적에 강화도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살았던 평민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왕이 됐습니까? 왜 갑자기 자기를 막 이렇게 따르는 막 군사가 생겨서 그랬나요? 아니면 거기서 갑자기 뭐 산삼이라도 한 100불이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 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그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바람에 왕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피에 이씨 왕가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어때요? 가장 왕의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족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느 순간 강화도령이 뭐가 된 거예요? 그냥 강화도에서 농사나 짓고 나무나 캐던 나무나 자르던 나무꾼 같은 인생을 살던 이 한 젊은이가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이씨 왕가에 태어난 혈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자신이 이씨 왕가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몸은 가장 낮은 곳,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나 짓는 평범한 이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성계 이 위대한 우리 가문의 이 후손이고 우리 바로 위에 얼마나 올라가도 그래도 이 왕도 계시고 다 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우리를 입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택정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택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게 택정론이라는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성. 어떤 각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진 곳에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되게 초라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는요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은요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높은 자가 되고 실패했으면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높은 자가 되고 가난하면 낮은 자처럼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명성을 떨치고 자기 분야에서 뭔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높은 자가 되는 거고, 자기 분야에서 평생을 묵묵히 애를 써서도 큰 실적이 없으면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시선 속에 때로는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가난을 경험하거나 내가 했던 일들 속에서 좋은 업적을 남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린 여전히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낮은 상황은 있어도 우리는 결코 낮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낮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왜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마다 가만히 묵상을 해요. 어떤 묵상을 하냐? 내랑 친한 동료 이 목사님들 중에 선교하시는 분들, 또 개척교회 힘들게 하시는 분들 묵상하면서, 그래, 저 친구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행복해하는데 내가 감히 부끄럽게 어떻게 힘들다고 원망을 해 하면서 스스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내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가시려면 적어도 이 양쪽 손에 못자국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도 아닌데 우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게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의 큰 형님은 더 낮은 곳에 가셨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이 정말 상황이 너무 낮은 곳이라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낙심되게 느껴질 때 너는 내가 십자가까지 낮아진 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오르시자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가장 인생의 실패자들, 가장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들, 가장 인생의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만이 달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비록 상황은 낮은 곳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함과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오르시자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낮은 곳을 이 십자가처럼 바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황이 낮아지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그 자존감만은 낮아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신 이유는 낮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높아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높아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가장 낮아지는 곳인 그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죽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자리는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뒤에 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도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원리, 이치, 법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도라는 단어도 한자에서 이 도라는 단어도 길, 이치, 원리,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 어떤 원리요? 부활의 높이를 경험하게 하는 원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을 위한 도둠대. 바로 그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나의 낮아짐, 나의 십자가 짐의 그 도와 원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진리와 이 원리가 우리를 부활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낮아진 곳에서 부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아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린 그 높아지는 주님의 은혜와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낮아진 순간, 어쩌면 자기 인생의 십자가 위에 서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서 그 광야에 숨어 살던 그 도망자의 시간, 가장 낮아진 그 시간,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노예라는 가장 낮아진 곳, 심지어는 주인에게 미움받은 노예.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미움받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히는 가장 낮아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픔은 한마디로 버림받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형제였습니다. 자기 장인에게 버림받아서 장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죠.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도 버렸어요. 첫 번째 아내도. 그리고는요, 소위 말하는 자기의 적에게 가서 숨어 살다가 또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버림받을 뻔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지역, 그 버림받음이라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십자가의 도로, 그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지혜로 거기서 다시 높아지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낮아지는 순간들, 우리 인생의 그 십자가, 그 속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 바로 우리를 높이는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밑바닥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너무 최악이야, 너무 힘들어,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의 한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때야말로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낙심,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현기증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더 실패하는 거 아니야? 더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이 주는 십자가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요단강물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마침 요단강은요, 홍수기예요. 엄청나게 물이 범람한 때입니다. 여러분, 실개천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물도 지금 막 한참 우기, 비가 엄청 내린 때라서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 제방까지 물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그 물이 뚝 끊기면서 마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들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 아래에 마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낮아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진흙탕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마른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른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요단강물 안에 있다. 너를 두렵게 만드는 그 요단강물, 너를 초라하게 만드는 요단강물. 이 강물을 내가 어떻게 건너가? 자기를 연약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요단강물 아래에 마른 땅이 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그 강물에 너의 발을 내딛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로 발을 내딛어야 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묵상해야 되는가? 낮아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높아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단강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졌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가장 초라하고 낮은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혼비백산 배신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만들고 드디어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가 머리를 쓰고 자기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자기 인생이 높아지는 게 세상 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높이시는 복을 풍성히 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인생이 참 복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낮은 곳까지 이 처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마귀가 만들어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아 그래서 갑자기 짠 변하셔서 높아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또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곳에 서 계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늪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제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하는 그 절망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이라는 건축자, 세상에 버린 존재와 같은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에 가보면요, 한쪽 구석에 막 폐쇄자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거기 쌓이는 물건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다가 조금 있으면요 큰 트럭이 와서 그것들을 다 실어가지고는 저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요 이 건물을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 폐기장에 있는 그 폐자자 같은 존재들,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세상에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곳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왜 여기다 버려? 그런 세상이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린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저 한 구석의 폐기장에 버려두는 곧 폐기 처분할 존재처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직장에서 저 사람은 왜 자꾸 출근하는 거야?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지가 알아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접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너만 없으면 정말 직장생활 좋겠다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를 마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때도 있잖아요. 난 당신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것 같아. 내가 왜 괜히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나 자신을 마치 그 버림받은 돌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축자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셔요? 야, 너를 나의 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디 적당한 곳에 쓰는 돌이 아니라 머릿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돌로 써야겠다고 결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도 스스로 높아져 보려고 때로는 애도 써보고 최선도 다해보고 열심도 다해봤지만 여전히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폐기장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그 폐기물처럼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님의 나를 위해 쓰시는 그 순간 내가 머릿돌이 된 것 같은 그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그 기쁨,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특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늘 채우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상황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자요, 내게 존귀한 자며 나의 인생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머릿돌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세상은 나를 자꾸 마치 건축에 버린 돌처럼 폐기물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화가 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야지 하고 애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드디어 그 폐기장, 이 폐기물이 아니라 이 건축자의 이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돌로 다시 옮겨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건축자가 짓는 집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하다못해 개구멍 막는 돌 정도밖에 못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 뭐 인생 뭐 했어, 심지어는 그 시선이 가족들 속에서도 너 같은 인생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직장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당신만 없으면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이 처참함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나를 머릿돌로 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선을 좀 바꿉시다. 왜 우리가 자꾸 낮아질까요? 그것은 원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건축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릿돌로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그래도 폐기물은 아니어도 머릿돌은 못 되는, 그냥 어디 구석에 코너에 담벼락에 쌓이는 돌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머릿돌로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가장 낮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뭘 늘 우리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이 가득하고 하는 일들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막 놀랍게 일어날 때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내 자신에 대해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내 상황 속에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다 나를 뭔가 낮은 자처럼 바라보는 그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함, 그 자존감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낮아진 곳에서도 높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자신이 지금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힘으로는 높아질 수 없는 높이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복된 기회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작고 힘들고 초라한 시간들을 오히려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